야, 아멘.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사실계시다. 사실계시를 잘 알아야 그 뒤부터 나오는 구약의 해설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를 해설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5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그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 이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죠. 지도자 모세의 유언이 담겨있는 성경인데 그의 유언 같은 설교가 마지막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서 주어졌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고 총망라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1세대가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율법을 환기시키고 적용시키고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백성이니까 무슨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세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율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유언적인 설교를 남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 동안 회고담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집대성한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약속된 땅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설교는 사실상 고별 설교, 유언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겠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명령, 법도,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삼간다 그랬는데 조심한다. 정신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먹어서 배부를 때 겸손해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어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고 배가 고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랬던 저들이 이제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의 땅이니까 풍요해질 것은 당연합니다. 온갖 과일이 풍성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은 먹어서 배가 부를 때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천막을 짓고 살았죠. 천막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곳이 천막 아닙니까? 이동식 주거지 아닙니까? 짐승의 습격에도 천막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들이 침입을 해도 천막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오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추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마침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넓고 편안한 거주지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편하고 불편 없는 거주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먹어서 배부를 때 겸손해야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게 될 때 겸손해야 되고, 또 소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요,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보다도 편안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잠언 기자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죠.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을 했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잠언 30장 8절 이하의 잠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억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승리의 복이 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간조한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2장 6절과 17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쉽게 번역하면 건조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광야 40여여간 동안에 시련을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허락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생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는 또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괴롭게 한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과 저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진주를 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는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공산 유물론자들과 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리가 없죠. 우리는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특별히 구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또 찾지 못해가지고 온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경제의 성장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과학이 꼼짝 못합니다.
의학이 꼼짝 못합니다. 경제가 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 이로 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의 시기에, 이런 고통의 시기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가까이 안으시려고 하는 엄청난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알면 비교적 시련이 적어지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분들이 뭐 신천지 이단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역상의 중요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훈련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이냐, 얼마나 겸손하냐.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이 어려움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확실하게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목회자가 보고 있는 모든 신문이나 우리 단톡방이나 이거 보면 계속해서 이 동영상 예배나 인터넷 예배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파들과, 주일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파들이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다 자기의 교회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당회가 있으면 당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소위 국가에서 요구하는 7가지 조건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몇천 명 모인다거나 아니면 공간은 30평밖에 안 되는데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처지나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잘 결정을 해서 교회의 형편대로 이끌어가면 좋을 것이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평일날은 이런 위험을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만,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환경이 괜찮으니까, 여건이 그래도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계속해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은혜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어서라도 낮추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개입하시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죠. 왜 우리를 여러분 이 시험하고 연단을 합니까? 말 그대로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부류가 있고, 또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부류가 있죠. 이 신천지 경우에 여러분 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신천지가 뭐 1000건이 넘게 지금 고소고발을 했다면서요? 참 신천지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실제로 뭐 제가 용서하세요.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별로 제가 장로나 또 통치자로서 별로 존경하는 분은 아니지만 용서하세요.
그래도 그분이 뭐 평상시에 얘기할 때 뭐 신천지를 만듭시다 할 때 이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를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했겠어요? 또 그걸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고 하는 세상을 보니까 참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언어도 정지하고 사상을 표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합격증이 오잖아요. 연단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숙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이유는 바르게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릇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설명으로 여기 컵에 물을 담으면 요거밖에 못 담잖아요. 그러나 양동이에 담으면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죠? 우리가 다 나누어 마셔도 될 만한 분량 아니겠습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분량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경우든지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복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부모가 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라고 재산 좀 물려줬는데 계속해서 까먹으면 그 자식 계속해서 물려주겠습니까? 부모가 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었던 겁니다. 불뱀이 있었어요. 전갈이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어요. 양식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장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승리를 전리품으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결국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사업을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요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고요, 지혜도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남들보다 뭔가 누릴 때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나 때문에 형제들이 잘 살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막상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겸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 재건파 교회는 전기를 주일날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두 패로 또 갈렸습니다. 주일날 전기를 켜면 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주일 지키는데 지장을 줬으니까 안 된다 해서 전기를 켜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전기를 켜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기를 켜고 싶어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 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이 있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전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끊겨버리면 무능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능력이 커서,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여러분, 창조주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의 과학자가, 의학자가 달라들어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또 언젠가는 해결이 될 실마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유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구약과 신약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기록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첩경입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 용소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재림만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복된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신자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원주민들, 도시국가 31개 도시국가 왕들과 전투해서 떳떳하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미워했기 때문에 다 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가나안 원주민은 일방적으로 증오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면 이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이 아모리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됐으면 그곳에서 복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서 주전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에 아수르의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족속들은 멸망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은 한 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아봤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연단을 받아봤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저주를 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태리아, 이 스페인이 천주교 최강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517년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굳건하게 천주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6번째 패턴을 잡은 미국에 이어서 복음을 받은 나라인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또 이단들이 이렇게 횡행하면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 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원에서 의료진들이 대구 경북을 찾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피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헌혈에 참여하는 이 국민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에게 집단으로 헌혈을 좀 해라, 공무원들에게 좀 헌혈을 해라, 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아무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따위 것을 시키느냐고 데모하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제의 가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던 사람인데 최근에 그 가정사가 복잡해서 보니까 돈도 없다. 이혼하는데 5천만 원이 없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사태를 위해서 3억 원이나 이 가수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잖아요. 참 그 사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스타적인 기질은 있다. 폼을 잡기 위해서라도 돈 좀 내놔야 돼요. 세상에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여러분 교회들도 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 이 금액의 차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형편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세계 5대한 국대주를 향해서 한국의 교회만큼 선교비나 구제금을 엄청나게 쏟아놓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중간중간에 뭐 가난한 누구를 돕자, 전쟁통에 누구를 돕자 해달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참 착한 나라죠. IMF가 왔을 때 여러분들 다 금모으기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다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이지만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 이 전기세를 못 내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기세 못 내고 또 이 집세를 못 내가지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총회에서 얼마씩 갈라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옆에 다른 교단은요, 지난 주간에 이런 교회들에게, 미자립 교회들에게 100만 원씩 일단 월세나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공급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총회 임원들이 이런 때를 좀 대비해서 재원도 모아놔야 되고, 그거 가지고 회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6분이나 계시니까 왜 노회에서 총회 가는데 이 노회에서 교통비를 20만 원씩 받아가는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총회 가시는 분은 자기 돈 가지고 가면 돼요. 자기 사례 가지고 가든지 모자라면 자기 교회에서 보조해주면 되지, 노예비를 그런 식으로 쓰니까 총회비도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도울 돈 없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이니까 이 말합니다. 또 남들이 들으면 니만 의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해와보니까 이 백같에서 떠드는 건 다 헛소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임원이라도 하면서 싸워야 돼. 이거 고치자 하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임원하면 성경 연구 못합니다. 또 그건 그렇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임원하고 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